안에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날이 주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빛된 삶을 살아가자는 주제로 제목으로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된 삶, 성도의 빛된 삶. 빛된 삶이 있으면 그 반대로 어둠의 삶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낮에 밝은 곳에 사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 음지 사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래 몇십 년 전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을 지은 황석영 씨인가 아마 그런 분의 그분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 어둠의 자식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호기심에서 읽어보았는데 그야말로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하루교의 사람들, 쉽게 말해서 술집이나 음란, 폭력, 그리고 정상적인 일 사람이 아니고 남을 등치고 사기치고 폭력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한평생 조폭, 그런 삶의 여정을 작은 사람들만 그 속에서 그려놓은 그 글이더라고. 그때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 한평생 살아간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가 한간에 뜻을 했던 조폭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조폭도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구죠?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했던 사람? 사람 생각납니까? 그 있었잖아. 무슨 김두한? 김두한? 그거 말고 또 막 간증도 하고 했던 사람이 조폭. 금방 생각이 안 나요. 좀 이랬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고 일생을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그런데 비유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빛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보통 잘못 알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빛 참고성의 1번을 한번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좀 예수 믿어도 잘 돼서 사업 성공해서 이렇게 남 보란 듯이 빛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는데 빛이 없으면 빛이 아니면 어둠을 밝힐 수가 없어요. 빛이 가면 깜깜한데도 빛이 딱 불이 팍 켜지면 그 어둠은 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5장 14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당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면서 이 빛된 사람은 어디 어두움에 숨겨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빛된 삶, 빛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여 하나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을 가지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따라해 봅시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 말했어요. 온유할 뿐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빛된 자가 되었는데 빛된 자가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좀 전에 1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계속적인 신앙 성장과 구원을 이룰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뭐 겸손한 마음도 알고 두렵고 떨림 이런 것도 알겠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어떤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가를 말씀 원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은 헬라어 원어의 포보스, 트로보스인데 노예적인 공포심이 아니라 신앙인의 경건하고도 건전한 경외심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나타내는 쓰이는 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 자세를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두렵과 떨림으로 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 사실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원어를 보지 않으면. 이 말은 의역을 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 자세, 100%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에 부담 가지 많이 오지만은 100%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해 누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 마음이 오늘 빛의 이루는, 그러니까 빛을 이루며 빛된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빛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 첫 번째 거였습니다. 빛이 되는 삶이 뭐 서출하던 빛이 확 빛나게, 물론 그렇게 막 보기 드러나게 확 하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두렵과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두려움과 떨림은 자신의 자아의 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오게 된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좀 이렇게 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뭐 이런 거 마음이 앞서면 안 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빛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우리 자아,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두려움과 떨림 있는 자아가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릴 때 기도했지만 늘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참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두렵고 떨림은 우리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쓸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마음, 자세, 생활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다음 주 되면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는데 고난주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 중에 찬양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릴 때 그 다음에 후렴이 떨려지요 떨려 오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 감정 그 상태 그에 가리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두렵고 떨린다. 덜덜 같이 예수님 못 박히실 때 가시가 밀릴 때 같이 울고 그게 두렵고 떨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빛된 삶이야. 바보 같은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공로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은혜로 받은 구원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뭘 세운 공력도 이게 아니고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감사와 찬양으로 선행으로 빛을,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읽었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중심의 삶,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 우리는 맡은 바 구원을 끝까지 잘 감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바랍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맡은 바 구원을 끝까지 잘 감수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은 바 구원을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은 쉽게 적용하면 오늘 말씀해 보았을 때 빛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은 빛된 삶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쁘신 뜻을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나에게 능력이 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너희 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결코 인간이 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조차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 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이거 내 아이디어로 내가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이룬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드러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소망하는 의지의 마음과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까지 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친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니.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않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때, 싫어할 때는 마음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안 맞다는 거죠. 죄성에 놓여 있는 사람은 나쁜 짓 하고 도둑질 많이 하고 또 주인에게 안 들키고 막 사기치고 돈 많이 도둑질 많이 하면 기쁘게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주셔서 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쩌다가 실수로 그런 걸 했다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신 것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저 사람 전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불러서 구원시키고 전도할 수도 있지, 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각자 처해인 장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일적으로 사업적으로 생각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와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일들이 각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은사는 각각 다르더라고요. 전혀 근근 목사가 알지 못해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있는 공통적인 것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해 많은 사람 전도해서 많은 사람 죽게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전도자를 사용해달라고.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공통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개인적인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송 가사에도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 안에서 이루리 나아가세 이 찬송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서 이루리. 주 안에서 이루는데 이루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되어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부모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했어. 우리 부모님 내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야. 부모님께서 이래서 난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사람도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의 소원, 부모가 법관이 되려 했는데, 부모가 사업가가 되려 했는데, 그거 안 하고 본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또 음악을 좋아해서 노래를 부른다, 가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내가 어제 어떤 남진 씨의 그 고백을 듣는 가운데 가수 남진 엄청 그 전라도 그쪽에서 부자였다고 아버지가 국회의원까지 했다고만. 그런데 아버지 되시는 분은 그때 당시에 남진이가 엄청나게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 사업 이런 거 하기를 원하는데 법관 이름 되기를 원하는데 남진이는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노래. 그래서 서울에 유학을 왔는데 한양 거기 연극영화과인가 데려가면 하여튼 그 배우가 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때 몸이 아파서 들어가지 못했죠. 저 병원에 있었대요. 학교가 그런 학교를 가는지 몰랐대요. 그날 병원에서 TV를 켜니까 남친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 오늘 노래를 우리 저 아버지 앞에 와서 이 풍물놀이 딴따라 이거 우리 집 망했다면서 거기서 병실에서 그래가지고 난리 났대요. 그래 오라 해서 가이렇게 와 그런 거 했노 그래. 그러다가 어떤 내가 노래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너무 그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술집인 것 이런 거 없어가 노래를 한번 그 친구들하고 불렀는데 그게 완전 박탈되고 그 악사하던 분이 상당히 했는 거. 그 사람이 주소를 알려드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 왔는데 당신이 너무 재능이 있다. 내가 좋은 이런 작곡자를 붙여줄 테니까 한번 가봐라요. 실제로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더라? 하여튼 유명한 박준성이 누구 하여튼 뭐 그 찾아가니까 불러보라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 불렀다는 거야. 그래 부르고 그러다가 히트를 쳐 나중에. 근데 막 이런 말을 계속하긴 뭐하지만 아버지 마음에 쏙 드지 못하는 불효를 했는데 자기는 자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한번 뭐가 TV에서 연예인에서 완전히 남진 나오라고 떴잖아요. 어? 정말 그 방송에서 막 최고 인기 연예인으로 막 나와서 이런 하는 것을 아버지가 못 보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 살았을 때 너가 누구같이 그 정도 인기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해도 그런 사람이 천에 안 하고 나오기 힘들다. 그래 하지 마라. 안 따라는 안 된다. 얘기해도 그런데 하여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그런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공동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소원과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진에게 그런 달란트를 태어나면 죽을 거 아닙니까? 부모로 태어나. 그 남진도 장로가 되었대 이제. 장로가 되었대. 원래 뭐 77세인가 하여튼 좀 많더라고. 우리 한참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남진 나오나가 완전 쌍벽을 이뤘잖아요. 마음이 좋아야 여자지 뭐 그런 거 참 얘기했잖아요. 저 푸른 초원이에 막 완전 그때 떴어. 우리가 세상적으로 뜨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 뜨는 은혜가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소원을 일으키심으로 소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 주 안에서 소망을 이루리라.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그 다음 뭐죠? 하여튼 걸어가세. 내 뜻 버리고 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주 안에서 그 길로 들었을 때 순종을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 13절 가운데 읽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뭘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헬라어 원어의 유도키아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교제 안에서 연합되며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의 교제 안에서 연합되며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교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성도의 빛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너는 세상의 빛이 돼. 빛된 성도의 빛된 자녀의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는 삶이 성도의 빛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없이요?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가 때로는 조금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그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시비가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16절까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빛된 성도의 빛된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데 성도의 무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성도들 피차간에 복종함으로써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은 하기 좋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또 시비가 나오면 싸움이 붙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빛된 삶의 성도의 자세가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에서 겸손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고 결국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배우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나는 마음이 오며 겸손하니 나의 눈매를 누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겸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비와 원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은 공기스모스 헬라어 원어 원망의 그 뜻은 공기스모스의 뜻은 투덜거리며 이런 뜻입니다. 원망 불평은 뭔가 모르겠어요. 투덜거린 거 아닙니까? 투덜거리며 수군거리는 불평을 의미한다 그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비는 달로기스몬 시비 걸지 말아요. 이 말은 싸움 걸지 말아요. 이 말은 있습니까? 이 달로기스몬은 원망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논쟁과 다툼을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비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원망과 시비는 성도들의 신앙이 어떨 때 나타나는가? 원망과 시비가 어떨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신앙이 나약해질 때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망과 시비가 나타날 때 또 싸움과 시기질투 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래요. 흠이 없고 에멘톡토이 흠이 없고라는 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흠이 없다는 말은 비난할 만한 것이 없다, 비난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순전하여라는 말은 아케라이온인데 순전하다는 것은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의미로 순결하고 무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순결한 그 말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여기 흠이 없고 순전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고 그리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순수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모습을 지녀서는 안 되며
순결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근면의 말씀. 아이고 예수 믿는다 되면 저 사람 목사라 되면 저 사람 뭐 본사라인데 세상에 손가락 갖고 지탱받을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비난받을 그야말로 우리 장로님께 전에 그런 뭐 이야기 야 그거 저 유재택 장로님한테 물어봐라. 그 정도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으려면 겸손하면서 순수해야 되는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성도의 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되세요. 시비가 없는 삶을 사는 자가 되세요. 우리 15절 다시 한번 들려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너그러지고 그스런 죄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 세대는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불평불만이 않고 제약이 많은 세대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를 드러낸다고요? 빛들로 나타내라는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건면한 말씀 이 시간 이 말씀이 이 시간 아름다운 저희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건면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는 말씀이고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 빛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죠? 원망과 시비 없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빛들로 빛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성에서 성도들의 빛된 삶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따라해 봅시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걸 말씀이 16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하고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경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경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들지라도 뭐죠? 사도 바울이 몸을 불사려 재물로 몽땅 들지라도 들게 되는 있다 해서 나는 그래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런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낼 때에 신앙생활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16절에 신앙생활 경주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도 헛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될 때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그리스도의 날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수고 헛되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날은 뭐죠? 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들이 행한대로 상급을 받을 때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바울은 이때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고 그들이 행한대로 상급을 받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자랑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 우리도 한평생 다 살고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이런 게 아니라 자랑거리가 많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하고 칭찬받는 말이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빛된 삶은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의 삶이, 이 인생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도로서의 빛된 삶을 살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자랑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가 되세요.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가 되세요.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로 삽시다. 자랑할 것이 있는 성도로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된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며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